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대입니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이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것이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믿음이 좋아야 한다, 또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어른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면 믿음 좋네, 앞으로 너 믿음이 커져라 라고 축복도 해 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온통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낮게 만드는지를 수시로 내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는 데는 제가 1등이면 서러울 정도로, 1등 아니면 서러울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아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나가면 큰일 날 거라고.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좀 했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으면 제 자체가 그렇게 묶여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생활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같은 동급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까지도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염려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에 우리 주님이 구주이시고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선포로 감사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과 6절 그 사이에는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예상하셨고 전쟁터에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왕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감사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찬양한 이유들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가지요. 하나님은 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영광으로 복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21편 말씀의 핵심이 7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그가 왜 이런 복을 받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왜 그가 그처럼 크게 복을 받았는지 이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전투에 대한 확신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확실히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은 회중의 대표가 왕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승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기대하는 거지요. 시편 20편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20편에 보면 회중이 왕이 승리했을 때 찬양하고 깃발을 흔들 것을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며 8절부터 13절 말씀의 그 내용들을 구절절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뒷본에 보면 힘 혹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이 힘과 능력이라는 말은 시편에서 가장 독특한 단어 중 하나로 쓰이는데요. 본문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끝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능력에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다. 반복되는 개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도를 보완해 주는 감사로 적합하다라는 거지요. 자, 2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왕은 여호와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투는 그의 것만이 아니라 승리 역시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또 힘입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시편이 묘사하는 것과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바로 찬양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찬양,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20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0편과 21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오늘 21편에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의 확신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자, 저번 주에 봤던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지요. 오늘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의 그 내용입니다. 승리를 확신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병거를 의지하지도 않고 무기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그 확신,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보다 더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인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해서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 없지요. 이것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힘들어도 웃고 다닌다는 겁니다. 맞아도 웃고 어떠한 환경에도 기쁨을,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어느 환경에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믿음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에요. 예를 들면 민소리가 하여튼 오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빠하고 엄마 누구 편이에요? 지 편이에요. 지 편.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오빠들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아빠가 지 편 아니거든요. 아빠는 딱 봐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 그래서 혼날 사람은 혼내지 제가 예쁘다고 잘못한 것까지 감싸 안으면서 오빠들을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예쁨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를 등에 업고 한번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가끔 몇 번 했어요. 큰 오빠는 안 되는데 둘째 오빠한테는 몇 번씩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는 어떻게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일단 보지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든든한 벽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잘못된 부분은 민소리를 혼낼 건 혼내고 오빠를 혼낼 건 혼내고 정확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민소리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내가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소리 수준의 믿음이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민소리의 그 수준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는데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믿음 생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내. 그러면 아빠 엄마를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안 들어주셔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또 믿음이 이렇게 쓰러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죄와 멸망의 자식이 되게 만드려는 마귀와의 싸움이 이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마귀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왕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왕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단순히 전쟁의 상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마귀를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뭐하러 오셨을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요? 멸해질 거예요?
멸해졌지요. 과거형입니다. 끝났습니다.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귀가 이렇게 활개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좌절하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활개를 치는데 사단을 딱 잡아다가 무정의 속에 쑥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도 함께 쑥 들어가요? 사단에 의해서 묶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단과 함께 무정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에 묶여있는 그들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마귀는 마지막 발버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마귀는 꺾인 존재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권세도 사라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진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지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이미 꺾인 사람들, 꺾인 존재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이제 먹고 사는 것에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는 거지요. 모든 것에 감사와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 아닙니까?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살피고 또 살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악과 죄와 욕심과 거짓과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죄의 종노릇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무조건 다윗 편이었을까요? 다윗 편 아니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를 범했지요. 무슨 죄예요? 간음죄입니다. 이거를 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통에서 죽는 곳에 내버려 둡니다. 살인죄를 범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다윗 왕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권력으로 처치하고 자기 죄를 덮어버릴 수 있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런 악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지금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죄, 악이 가득 차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실 수 없는 분이지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 대항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끝끝내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지요.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PD수첩에 나온 거 보니까 한 감리교 목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1시간 동안 정말 교회의 민낯이 그냥 목사의 민낯 드러난 것은, 저도 목사니까 아유 나쁜 놈 목사하지 말지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중요한 건 교회가 그 목사를 끌어안고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분란이 있을까봐,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져서 교인들이 떠날까봐 담임 목사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지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해요. 왜 위기가 됩니까? 이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장 큰 위기이지요. 또 어떤 모습이 있던가요? 교회에 민낯이 들어오는데 이상한 리더 훈련 시킨다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였지요. 그래서 보니까 노회 때 그 목사님이 부노회장이셨는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게 사뭇 두 교회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민낯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오죽하면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이 되어지는 것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이미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시선과 따가운 눈초리와 손가락질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지는 거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들 안의 문제점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모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회에서 터치할 만큼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민낯들이 묻혀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썩겠지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TV 방송 프로그램에 이 모든 것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교회가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지요. 그 문제는 그 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승리자의 편에 서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받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욕심과 거짓과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거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거지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심이요. 이거면 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셨지만 그 사모님의 간증했던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해 이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이 사모님이 속상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분명히 마귀 역사지요 하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이게 마귀 역사지요 하면서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알산 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말씀이 툭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즉시 사모님이 부엌에 납자가 엎드렸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군요.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더 유익한 것으로 환경이 바뀌어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됐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쪽을 한 발자국 더 가지도 않고 저쪽 한 발자국 더 가까지도 않아.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지요. 시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왕 대신에 나를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제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 대신에 나를 넣어볼까요?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왕 대신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신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